할렐루야. 오늘은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주간이죠.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으니까 벌써 해방이 69주년이라 그러네요. 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광복절의 감격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주기를 바라고요. 그 당시에 그 이야기가 그저 어른들의 이야기나 목사의 설교의 한 토막으로 잊혀져 가지 말게 해주시고 그 광복절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성경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것을 알았는데 복음을 듣고 그 당시에는 금방 알아먹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십수년을 내가 설교를 들었어도 못 알아들었고 바른 복음과 양육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글을 달았죠. 뭐라고 달았겠어요? 성경 속 사건을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보시면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은 성경 속 사건은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경전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안전뱅이는 땅에 속한 자들을 상징하고 성경 속 소경은 영적 소경, 하나님을 떠난 죽은 자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거기에 복음이 떨어질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나고 영안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은 그냥 병자가 낫는 사건이었어요. 당시로서는. 그러나 그걸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줄 땐 영적 소경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고 자기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서 누구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구약 성경에 있었던 선지자나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사도들이나 그 사도들과 함께 일어났던 그 병고침의 사건을 받는 그 사건들이나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듣고 깨닫는 사건이 뭐다? 같은 사건입니다. 우리는 자칫 성경 속에 그 사람은 굉장히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좋아하셔야 될 일은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 그 사건들이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로 25절에서 예수님의 안수하심, 그렇죠? 그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고 온 모든 진리를 그에게 다 전달함, 이게 안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한 번에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었고 또다시 두 번째 반복해서 안수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한 번 전해주는 걸로 성도들이 다 깨달아가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그들에게 들려줄 때에 그가 눈이 점점 밝아져서 나중에는 온전하여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정하게, 물론 사람들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동일한 은혜로 동등하게 같은 순서를 밟아가며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되새김질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 가져가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설교자들이 늘 택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의 출애굽의 과정과 에스더를 통하여서 죽음의 위기에서 그들이 살아난 그 사건, 불임절에 관한 얘기를, 유월절과 불임절을 본문으로 삼고 있는데 바로 의미가 같습니다. 오늘 우리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민족이 당한 식민지 생활, 정말로 힘들었던 것 우리 잘 모릅니다. 한 70세 되신 분들도 그냥 그 당시 그랬을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약 75세 이상 되신 분들만 그
일제의 압박이 어떠했는지 기억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해방의 감격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땅을 밟고 말을 빼앗고 글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름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자원 다 빼앗아 갔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오는 수많은 문화재를 강탈해 갔고 청년들을 침략 전쟁에 끌어갔고 젊은 여자들, 소녀들을 정신대로 끌어다가 군인들의 위안부 노릇을 시켰습니다. 남자들은 징용으로 끌려가서 탄광에서 노예같이 일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 당시에 일제에 끌려가서 탄광에서 고생하셨던 이야기를 늘 하시곤 하셨습니다. 식량을 공출하는 명목으로 모두 다 빼앗아 버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밥그릇, 그 당시에는 놋그릇이죠. 그것도 무기로 뺏어 쓰려고 놋그릇, 놋숟가락 다 빼앗아 갔고 심지어 교회의 종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동원해서 산에 올라가 소나무까지, 그 관솔이라 그러죠. 그것까지 잘라다가 공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려서 비행기 기름으로 썼다 그럽니다. 그러고 다 빼앗아 가고 나서 우리에게 준 것, 그것은 콩기름 짜고 남은 콩깻묵, 그걸 밥을 먹으라고 줬다 그럽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 해방이 된 8월 15일, 우리 민족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며 또한 잊어서도 안 될 날입니다. 그건 바로 유태인들이 삶 속에서 해마다 맞이하는 유월절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그 나라에 생활을 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그 유월절을 해방절로 여기면서 그 당시 그들이 애굽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애굽에다가 그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들을 집어넣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15장 13절로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은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일제 36년도 동안의 그 압박과 그 착취당하는 그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죠? 요셉이 그 나라에 있어서는 구국공신입니다. 모든 땅을 다 뺏어서 바로 왕에게로 돌아가게 했고요. 모든 자들을 다 왕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노예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구국공신입니다. 그래서 70명의 아브라함의 자손들, 요셉의 가족들이 들어갔을 때에 가장 그들이 거하기 좋은 고센 땅, 삼각주의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가 있는 곳에다가 생활터전을 마련해 놓았고 그들은 거기서 부유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 모습은 이렇게 두 가지 양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못 믿게 하거나 예수 믿는 자들을 육체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으로 핍박하는 공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는 아주 평안하게 하고 부유하게 해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도 괜찮대 하고라 생각할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요즘은 사람들이 참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는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단의 공격입니다. 과거에는 가난해서 열심히 주님을 찾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정상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는 그것,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가 생활에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역시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그걸 다 애굽의 생활이며 압제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령한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조금 더 이제 큰 안목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창세 전에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보내셔서 거기서 일정한 기간토록, 그것은 바로 40 곱하기 10입니다. 400년 동안 그 땅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성령님을 상징하는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건져낼 때 두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의 강은 홍해고 하나의 강은 요단강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강입니다. 이 세상 속에 왔다가 가는 모든 과정을 하나로 묶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 40년토록 바로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데, 바로 그 구원의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고 애굽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풍요로운 삶 속에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리고 그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 건져내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산간지대입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10가지 재앙 때문이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했는가 하면 애굽으로부터 정이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젠 더 이 세상에서 못 살겠다. 툭하면 재앙입니다. 툭하면 재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떠나자. 이곳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을 가보자. 그래서 마침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를 따라서 그 길을 떠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겪었던 8.15 광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해방의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는 성경 속에 있는 해방의 역사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첫째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로 양고기를 구워서 먹고 그 밤에 다 먹되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출발하라고 말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은 뭘 상징합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설명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는 그 상징으로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먹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교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과연 이들이 알아들을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는 뭘 먹어야 됩니까?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까지 먹었던 건 무슨 떡입니까? 유교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광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일반적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단은 우리보다 한 단계 위에 있습니다. 누가 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떡인 것을 알게 하여 너를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증명하라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아니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들이 먹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진리를 먹고 사는 자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비결, 그것은 바로 진리를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물어봅니다. 그것이 바로 무교병이라면 그것과 상반된 의미의 유교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리인 것 같은데 진리가 아닌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은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요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에서 나온 당신의 귀한 백성들은 진리를 먹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놀랍게도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설교를 하면서 나사로는 무엇을 먹었습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걸 먹었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라고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그 놀라운 걸 거기다가 뭘 배열해 놨는가 하면 상에서 떨어진 걸 먹는데 그 곁에 무엇이 있습니까? 개가 와서 핥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나로 묶어서 마태복음 15장 27절에 가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되었사오니 와서 고쳐주소서 할 때에 예수님께서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말씀이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는 그 낱말이 프로키온이라는 말로 성찬에 나누어주는 떡 조각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먹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설명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리로 설명되어지며 우리는 이제 그것을 먹어야 구원받는 자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까지는 무엇을 먹었을까요? 이제까지는 세상의 율법을 먹고 살았고 기름진 것을 먹고 살았고 성공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지금도 어디서 죽고 있다고요? 내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예수로 보실 수 있어야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로만 보고 있으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안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의 역사 속에 해방이라고 하는 놀라운 시청각 교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청각 교재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애굽의 생활과 같고 우리가 일제의 강점기 속에 사는 삶과 같아
같았다면, 그래서 나온 자들이 되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마음에 묵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역사는 누가 운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운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들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전에 우리 국무총리 후보로 왔던 문창국 장관이 계셨죠. 그분은 바로 이런 안목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안목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를 도구로 쓰셔서, 천하 만물을 도구로 쓰셔서, 아니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수억 광년의 우주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완성되어져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시청각 교재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들은 고통스러운 절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절기를 깨달아 알면서 그 진리를 알기만 한다면 감격스러운 절기입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성찬에 관한 우리 교리를 공부했습니다만,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성찬을 하는 사람들인 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찬은 형식으로 온 것이나 어떤 물질로만 온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안에 뭘 담아주신 거예요? 진리를 담아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성찬을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으며, 그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죽어있는 자라, 병든 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 당시에 자기들을 힘들게 했던 애굽을 원망하고, 훗날 그들은 흩어진 백성들 가운데에서 600만을 잃어버렸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을 당했다 그럽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날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당하지 말자라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수도인 텔아비브까지 고속도로 좌우변에다가 기념식 수를 600만 그루를 심어놓고 거리를 지나가면서 애국혼을 달래고 자기들의 결심을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내 구원에 관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을 원망하거나 역사적 시간들만 기념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도 눈이 열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복절을 되새기면서 지난날 일제의 강점 속에서 고통당했던 우리의 조상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민족을 생각하고 일본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어떤 면에서는 쓰임받은 하나의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난 자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은 결코 평탄하거나 행복하지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했고 사막의 목마름과 굶주림과 헐벗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을 갖다 성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도 이렇게 수많은 장애물과 고통과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환난과 고통,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다 받는 것이 오늘 없다면 사생자요 버려온 자라고 한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응당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정 속에 꼭 필요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도 뭐 해야 될지라? 기도해야 될지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는 길에 있어서 꼭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 먹을까 저것 먹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산다면 삶에 필요한 이것저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이미 해방을 받은 자인 것을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 죄악된 그곳에서 사단의 올무에서 원죄에서 해방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를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살과 피를 찢어서 우리에게 날마다 먹여주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걸 갖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라고 말하는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이 땅의 경제적인 탈출도 필요합니다. 정치적 위기도 극복해야 됩니다. 남북의 문제도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성도가 성도되어지는 것입니다. 권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가정 속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학교 안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의 권사님들의 권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어른들과 식사를 하면서 우리 한번 집사님과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과거에는 농경사회라서 어린 아들이 자라면서 농사짓는 법을 다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아버지를 존경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즘 전자제품은 누가 더 잘해요? 예, 아들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나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가장 좋은 도구로 내 아버지를 세웠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속에서 남편을 존경해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학교 안에서 선생님을 존경해야 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을 존경해야 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자들 되어져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요구하심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을 깨달아 알게 돼야 될 것입니다. 죄악된 사고에서, 세상의 사고에서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부터 나오셔야 됩니다. 세상적 사고, 세상적 욕망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온 사상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세상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예, 우리 한두 사람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바뀌어지지 아니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애국과 같은 죄악적 사고에서 우리는 탈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왕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무교병을 먹는 자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 속에 이 마음을 주셔서 그의 나라 의를 위하여 부단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진정한 해방을 받은 자들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완성되어져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의 나라에 온전히 회복되어져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69년 전 일제의 압박과 강점 속에서 해방을 주신 하나님, 이러한 이스라엘의 해방, 이 민족의 해방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부터 나온 자들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무엇을 먹으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죽어야 사는 이 깊은 진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해마다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나는 죄악된 사고 속에서, 죄악된 이 가치관 속에서 벗어난 자인가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벗어난 자로서 이제 우리는, 아니 나는, 내 가정은, 내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마음에 결심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완성시켜 주임 부르심 받는 그날에 찬송하며 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